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우리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요. 특별히 우리 지난 일요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시각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지는지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제목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잠언은 3장 1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오늘 다음 주 함께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조용히 따라해 주시거나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네.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 두 차례 나누어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잠언 3장의 핵심은 바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복들이 무엇인지를 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의 전체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의 잠언을 이번에 18절까지만 읽지 마시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한번 32절 1절 끝절까지 조용히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먼저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혜가 17절, 13, 15, 14, 15, 18, 19, 21, 35절 이렇게 지혜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 기타 등등 법,
명령, 장수, 평강, 안전, 근신, 선, 악, 정직, 저주, 그리고 징계, 은혜, 영광 등에 다는 단어가 골고루 섞여져 나옵니다. 이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왜 이런 단어들이 잠언 3장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양육,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육하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네, 이 잠언의 저자는 바로 3장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잘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1절에서 18절까지 그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잠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아들의 의미가 뭘까? 내 아들아 라고 했을 때는 유대적 개념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조상이 후손에게, 또는 랍비가 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어떤 교훈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특별한 자기 아들도 되지만은 전체적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부모의 가르침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랍비, 선생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넓게는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신은 여기이나 이어행이라. 좋은 약은 입에 쓰나 그 병을 고치는데 이롭고, 충신은 듣기에 말하는 것은 거북하나 그가 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롭다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 얽매이는 것 같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고역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것이 곧 사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곧게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21세기 사회에서 개인주의화가 극대화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누구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지요. 그럼요. 학교에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가 있었다면, 이제는 스승과 제자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선생과 학생의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된 목회자, 정말로 목사님을 신앙의 아버지라고 믿고 성도들을 신앙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히 징계하고 또 그것을 따르고, 또 목회자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은 언제부턴가 모르게 껍데기가 되어가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켜가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듣는 것에 마치 교양 과목을 듣고 자기의 심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가 끝이 나면 많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도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의미 있게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라는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R, TC, 파흐라는 이 말인데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다. 뭐냐면 이 3절에도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그를 인정하라. 이런 말들이 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기 때는 이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경솔하게 듣거나, 하나는 집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업신여겼거나, 또 아니면 그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냥 무시했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예,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 마음에는 또 11절 싫어하지 말라. 21절에 지키고 떠나지 말게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26절에 의지할 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지요. 네, 네, 법. 이 법이란 이 단어는 토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미츠바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두 가지는 왜 하나님의 토라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미츠바를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잘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가 토라를 기억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저 힘들기만 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삶으로 인하여 내 삶이 정말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괴롭고 역경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넉넉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정면 돌파하고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넘어갈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반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반복해서 배우고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한두 번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거나 이게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있게 되고 처음에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불안한데 그러나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다 보면 괜찮네. 그러다 보면 내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이라는 이 키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후손들이여, 하나님의 토라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는 이유이다. 여기서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하는 이유 두 가지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장수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해를 누리기 위함. 그 두 번째는 평강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함 가운데 오랫동안 산다면 그만큼 가장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내가 예기치 않는 어떤 비바람과 모진 상황들이 내 앞길을 막고 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들었을 때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과 역경이 더없이 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내가 끝까지 내 삶을 쉽게 포기하며 에이 나는 내 삶을 아무거나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르게 그 상황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만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당연히 그렇지요. 인자, 헤세드, 자비, 긍휼, 진리, 에메트, 이 충실함, 진실함입니다. 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이 충실과 진실이 내 안에서 너로부터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왜 인자와 진리가 우리 곁을 떠나지 말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인자는 성품을 기르고요. 진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그건 앞서 언급한 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함이고 그것이 우리 각자 자신의 성품을 함양하고 진리의 등불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삶의 방향이자 지침서가 바로 이 진리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바로 진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가치관을 가지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내가 불의를 저지르려고 해도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옆길로 갈까요? 못 갑니다. 안 가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앞서 보셨지만 우리가 정말로 3절에서 정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가슴판에 인자와 진리를 새기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그래서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거는 모든 이들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래요. 은총은 헨, 자비, 호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귀중히 여김이라는 것은 이게 시칼 이게 터브라는 건데 좋은 good understanding 좋은 이해 또는 좋은 아주 선한 분별력 좋은 지식 좋은 판단력 좋은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정말 인자와 진리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꼭 붙들고 있으면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 있다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저 사람 참 귀하다 저 사람과 사귀고 싶다 저 사람 참으로 대단하다 저 사람 곁에서 무언가 배우고 싶고 관계를 가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져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만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만 지키려고 노력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정말로 부정과 불의가 없을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좋은 분별력이 있는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삶 속에서 평소에 사는 대로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요. 이거 묘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뢰하다란 이 말은 의뢰하다, 희망을 걸다, 의탁하다, 맡기다라는 뜻이 있고요. 내 명철, 이 명철이란 말은 understanding, 다르게 말하면 분별력, 이해,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의지하다는 이 말은 버티다, 기대다, 의지하다, 맡기다, 의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다는 희망을 걸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모든 희망을 걸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기대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모든 희망을 걸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에 기대지 말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의지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모든 소망의 근원이시며 모든 희망의 출발점이시지만 인간의 생각은 늘 이기적이고 변동 가능성이 있고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인간은 처음에는 대의를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되면 자기 생각을 앞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범사에라는 이 말은 모든 삶, 인생, 이게 because the 레키하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은 그러니까 모든 너의 길 가운데, 바르게 말하면 너의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인생길에 있어서 인정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와 진리를, 모든 것을 인정하라, 알아라, 수용하라, 포용하라, 가지라, 붙들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 길을 그것으로서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란 달레크란 그 웨이도 되지만은 어떻게 인생인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다라는 뜻은 열어주시다, 곱게 하시다,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평탄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면 우리의 길을 때로는 구불구불한 길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곱게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죠.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이 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나쁘고 사악한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이거는 그 자체가 악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총명하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다 안다고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겁을 낼 수 있고,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사악하고 나쁜 것이죠. 해로운 것이죠. 떠나다란 이 말에는 쫓아버리다, 떼어두다, 피하다,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악을 버리고요, 악을 쫓아내고 악이 다가올 때 피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가 또한 무엇인가입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합니다. 인간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을 자기나 세상을 의지하면 그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영원함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7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되면 네 몸에 좋은 양약이 되고 네 골수, 뼈, 본질, 사상,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윤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골수라는 말은 뼈라는 뜻도 있지만은 본질, 실체, 지체, 자아, 내 인격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윤택하게 하다라는 뜻은 반짝반짝 그리다는 것이 아니고 원기 회복하다, 기운을 차리다, 되살아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을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으로부터 떠나면 네 몸에 치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본질이 네 삶이 네 자아가 어떻게 되살아날 것이다. 악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죽었던 내 삶이 내 인격이 누군가로부터 억눌려 있는 그 삶으로부터 내가 회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악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본질에 치유가 되고 원기 회복이 되는 것은 바로 6절과 7절 말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이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는 때로는 이런 물질 때문에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어려움에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개인이 삶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분들이 이어야 합니다. 정말 삶이 어렵기 때문에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날 저녁 늦게 밤늦게까지 그 두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당장 급한 이 세상에 물질적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함,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먼저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어놓으라 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저도 참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계속 밀어내는데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살물을 드려야 하는 성경적인 이유는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출애굽기 23장 19절, 34장 25절, 특히 신명기 2장 26장 6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만 보시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6절과 비슷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말라기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요즘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거는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헌금은 내 마음의 정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뻐서 드려야 되는 것이 진정한 헌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까워서 억지로 떼우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헌신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게 헌금을 드림으로 해서 이게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하고 또 오히려 막 불편하면 하나님께 은혜가 되지 않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고요. 그러나 나누고 베풀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나보다 어려운 자들, 필요한 자들에게 쓰임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헌금을 모으는 겁니다. 10절,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바치면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잠언 3장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하신 예물과 첫 소산물을 드림으로 얻는 것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창고가 가득히 찬대요. 그리고 내 포도주 틈에 새 포도주가 항상 그렇게 넘친대요. 이거는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있는 것을 나눔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가스펠이 생각이 나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예, 사랑은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예,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하늘까지 쌓이고 쌓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베푸는 것이죠. 우리가 움켜쥐는 것은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푸셔서 얻은 재물과 소산을 자기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움켜쥐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아마 힘드실 겁니다. 네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give and take 양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바칠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if형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바친다면, 뭐 해주신네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if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ecause of 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in spite of 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내가 걸어가는 삶이 정말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내가 가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렙다 가부가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의 종에게 바쳤듯이, 그래도 드리라 할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유형, in spite of 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 이 징계라는 말은 무사른데요, 어떤 채찍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책망과 교훈입니다. 교훈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아 여호와의 교훈을 경솔하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꾸지람은 뭐냐면 징계입니다. 견책, 책망입니다. 질책.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부족한 이 종이, 이 목사가 잘못하고 있거든 저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싫어하다. 이 싫어하지 말라. 그 경명, 질책, 비난을 싫어하지 말라. 증오하다, 혐오하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꾸지람을 들으면 불편하고 불안해하고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받는 것을 꾸지람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징계와 꾸지람을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단순합니다. 그것은 시편 23편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을 통하여 내가 바르게 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함이고 꾸지람은 삶의 행동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징계와 꾸지람이 있는 겁니다. 개인주의화가 극대화된 이 사회 속에서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징계, 무사르, 하나님의 꾸지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책망, 비난을 과연 말씀 안에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는 징계하다는 11절에 그 징계 무사르하고는 다릅니다. 이 징계하다는 아카흐라는 말은 바로잡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바로잡기를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그 기뻐하는 자식이 아들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바르게 세우는 것과 똑같다. 살아있는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가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11절의 징계, 무사로는 다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시기 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사랑하시는 자를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말을 먼저 풀어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와 하나님의 명철을 얻은 자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라는 말입니다. 자, 지혜, 위즈덤, 호크만은 이 명철, 이 언더스탠딩은 이 지혜와 명철은 언제나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혜 없이 분별력이 없고 명철을 분별력이라 그랬죠. 분별력이 없는 지혜는 명철이 없는 지혜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혜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서로가 도와주고 보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만 있었지만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 이 잠언 교훈서잖아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한 것은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잠언은 교훈서이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았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비극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성전에 드리지 않습니까? 온갖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결혼하고 그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방 제사를 드리게끔 허용한 자가 바로 솔로몬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가진 지혜가 오히려 악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남용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성도니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떠벌리고 다니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경계해야 하고 그들이 불의로부터 우리를 자신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이 정금보다 더한 것인가? 그것은 은과 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귀한 것들은 곧 유한한 것이지만 지혜는 한번 얻으면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없고 도적질 당하지도 않고 끝까지 자기의 인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배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배움에서, 두 번째는 삶의 경험에서, 삶 속에서 부딪히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2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14절 15절을 통해서 지혜가 은과 정금과 진주보다 귀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비유해도 지혜보다 사모하고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유한하지 않으며 지혜는 한번 얻으면 없어지지 않고 인생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고 사라지거나 도적질 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사모하다라는 것은 desire, 갈망하다는 겁니다. 기쁨, 바람, 가치 있게 생각하고 흠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모든 세상에 귀한 것보다 으뜸인 이유가 무엇인고? 우리에게 참된 가치와 본질을 지켜주고 영원하며 유한하지 않으며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신앙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 지혜를 얻으면요, 지혜는 명철과 따라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와 분별력이 함께 가는 거고요. 그 지혜가 있으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이건 힘 있는 장수가 있고 오래 사는 것,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는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 특히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부귀와 영광 그리고 내 날을 길게 하는 이유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지혜를 얻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장수와 부귀와 영광이에요.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하게 얻으면 장수와 부귀의 영광을 덤으로 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언제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 단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바로 지혜의 근본은 어디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요 낮아지는 것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니라.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지혜를 가진 자의 길이, 삶이
즐거운 길이고 평안한 길이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즐거운 인생이 되고 평안한 인생이 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알면서도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탐욕. 지혜는 욕심을 부린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이기. 지혜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소유. 지혜는 무조건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 지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지혜는 교만한 자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바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자기를 비움해서 얻는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오늘 주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혜는 지혜를 붙잡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가 되고 생명의 그루터기가 되고 지혜를 붙잡는 사람에겐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붙잡는 자는 지혜가 너의 생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며 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한 자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되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르에서 나온 아샤르입니다. 아샤르. 이는 행복하다는 것의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곱게 하다, 바르게 하다. 바르게 세워가다, 올곧은 길로 인도하다는 겁니다.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의 그루터기이고 지혜를 소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길을, 내 삶의 길을 올곧게 정직한 자리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길에 서게 만들어주고 그 길에서 번성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것만큼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말이 길었는데요. 지금까지 잠언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 첫 번째는 지혜의 소중함, 두 번째는 지혜의 바른 의미, 세 번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내적, 외적 행동 무엇인지, 네 번째 지혜는 반드시 혼자 오지 않는다는 것, 명철이 동행하고 부귀와 장수가 따라온다는 것, 이거 우리가 믿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이지만 현실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정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무엇, 바로 그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는 위대한 힘을 가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도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한 번 더 리플렉션을 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지금까지 주어진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서 안에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